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하십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말을 안 하면 여러분들이 속아요. 다시 한번요. 우리 큰 은혜 받읍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안 한 사람 3명이 있어요. 기억이 올 때까지 내가 할 테니까. 우리 넓은 마음 받읍시다. 예, 솔로몬이 받은 은혜가 넓은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큰 은혜 받으시고 넓은 마음 받으시기 바라요. 여기 오늘 창세기 19장은요.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소돔의 제약이 나오고요. 12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본문 22절까지 롯이 소돔성에서 나오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절부터 29절까지는 유황불로 소돔성이 멸망하는 것이 나오고요. 이제 30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는 암몬과 모압 조상이 된 롯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창세기 19장을 말씀할 텐데요.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오늘 제목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롯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19장에 나온 주인공 롯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일찍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죠. 그래서 삼촌 아브람에게 같이 아브람과 함께 이제 삼촌이 애가 없었잖아요. 아브람이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양자처럼 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도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갔고, 거기서 또 그가 이제 삼촌의 도움으로 이제 부자가 됐고, 13장에서 우리가 잘 아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우리 분가하는데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 것이고 네가 자하면 우할 테니 네가 원하는 대로 택하라. 그때 13장 9절 10절에 보면 이 롯이 눈을 들어본 즉 요단들이 물이 넉넉하고 물이 풍족함으로 그것을 택하여 갔는데 그 땅이 소돔이더라 그랬어요. 근데 13장 13절을 보시면 그때도 이미 롯이 눈에 보이는 물이 넉넉하고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살만하고 좋은 땅이라 생각하고 갔는데, 그 땅은 13장 13절에 보시면 그 소돔은 큰 죄인이요 큰 악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갔던 주인공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고 뭘 기뻐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뭘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조건, 육신의 삶을
우선하여 물이 넉넉하고 풀이 많은 요단들을 택한 거예요. 소돔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어요. 자, 그래서 이게 주보에 보시면 이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뭐냐? 나와 여러분도 롯처럼 언제든지 롯이 될 수 있어요. 왜요? 환경을 바라보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머물고 싶습니다. 롯이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결국 사람이 보기에 좋은 땅은, 자, 한번 봐보세요. 우리도 이렇게 바닷가, 경치 좋고 뷰가 좋은 데는 항상 뭐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제약도 함께 어울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소돔이 타락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소돔의 제약을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소돔성의 죄악을 보다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소돔성의 죄악이 어느 정도 심하냐, 마지막 때 심판날 소돔성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돔성은 제약이 가능한 곳이었더라. 그런데 롯이 환경만 보고 조건만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에 갔더라 그 말이에요. 마치 탕자의 비유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탕자가 아버지 은혜 안에 아버지 품 안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던 그가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하여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 그는 가지고 간 모든 것 다 잃어버렸고 흉년을 만나서 죽게 됐더라. 그때 아브라함의 기도로 세 천사가 심판하러 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천사가 1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빨리 이 성을 떠나라. 죽는다. 멸망한다. 그런데 너 딸과 사이와 아내와 같이 빨리 나가라. 그런데 14절에 뭐라래요? 그 사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자, 여기 14절 보세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이곳에서 떠나야 됩니다. 소돔에서 떠나야 됩니다. 죄악된 데서 떠나야 됩니다.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이 어떻게 돼요? 15절.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자, 농담으로 여기고 듣지 않는 사람들은 버려두고 너희들만이라도 빨리 나가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16절. 이게 아주 중요해요. 16절 한번 볼게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체한다니까요.
귀를 기울이지를 않아요. 지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천사들이요.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들의 손을 잡아, 네? 천사들이 지체하니까 안 나오려고 그러니까 반강제로 손을 잡아 끌어서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성 밖으로 끌어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본문을 바로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제약된 소돔성에 더 머무르려고 지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자를 더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거기에서 끌어내서 성 밖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17절. 그 사람들에게 끌어내놓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빨리 들에 머물지도 말고 돌아보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손에다 쥐어줬어요.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는 오후에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자, 소금 기둥이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길 한복판에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으니 지금도 길 한복판에 서 있다니까요. 사람들 차가 다니는데 방해가 되고요. 사람들이 다니는데 방해가 된다니까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이제 여기 20절 보시면요. 내 생명을 보존되리라. 네 생명이 보존되리라. 죽지 않고 산다는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롯의 간구를 들으시고 소알성으로 가게 하시고 소알성은 심판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롯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을 모를까? 저는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16절에 분명히 지체하고 있는 롯을 천사들이 반강제로 끌어다가 밖으로 끄집어내 놨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나올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지금 거기에 뭐가 있는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통장이 얼마나 있고 금고에가 뭐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고요. 그런데 그거 이고 나왔어요? 갖고 나왔어요? 이고 지고 안 나왔지요. 천사들이 그냥 손잡고 끌고 나와버렸다니까요. 아무것도 갖고 온 게 없어요. 저는요, 이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그 사람들은 이고 지고 나왔죠. 자, 하나님이 주인들이 야, 너희들 때문에 재수 없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다 죽었으니까 빨리 가. 종말할 때 너희들 빨리 나가. 그래가지고 이고 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그렇게 지겹게 힘들었던 430년 동안의 종생활에서 해방된 것에 대해서
감사했나요? 옷만 불평했나요? 자, 대답 좀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일생 동안 지긋지긋하게 사단의 종, 마귀의 종, 죄의 종, 어두움의 종에서 해방돼서 예수 믿고 빛 가운데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신가요? 어때요? 한때는 감사했지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홍해바다, 눈에 보이는 막막한 사막, 길도 없고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광야에서 여러분 감사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롯이 하나님의 이렇게 큰 은혜를 힘입고 유황불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구사일생으로 구해주시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교통사고로 죽을 뻔한 적은 없고, 질병으로 죽을 뻔한 적은 없고, 사고, 자연재앙으로 죽을 뻔한 경우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40일 금식하다가 죽었다 살아났고 신장 기증 오고 나서 진짜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가 딱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그때 딱 지나가면 우리 여자분들이요, 해산의 고통을 겪고 이제는 내가 죽어도 애 안 난다고 해요. 근데 딱 애 낳고 나서 아기를 품에 안고 젖먹이는 순간 그 해산의 고통은 어디로 가버렸죠? 그러지 않나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얘를 또 낳아.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그 고통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고 거기에서 해결이 되고 해방이 되고 고침을 받을 때는 내가 이제는 사람답게 살리라, 이제는 내가 멋지게 한번 살아볼리라 다짐하시죠. 근데 그 다짐이 불과 며칠 안 돼가지고 다 잊어버려. 그리고는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자, 롯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삶,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았다니까요. 저는 안타깝고 아쉬운 게 뭐냐면 가끔 요즘 돌아가신 용권사님이 생각이 나요. 용권사님이 지금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왜요? 그 용권사님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키도 적고 아무튼 그런 분이셨지만 그분은 몸으로 하나님 일했잖아요. 몸으로 믿음 생활했잖아요. 그분이 뭐 가진 거 있었나요? 몸으로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셨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본을 보이고, 섬기는 것도 본을 보이고, 봉사하는 것도 본을 보이고, 뭐든지 본을 보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사 오자마자 돌아가셨죠. 이제는 용권사님이 대를 이을 본을 보이시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래야 따라오죠. 우리 젊은이들이 따라오고 우리 어린 학생들이 따라오고 누군가를 본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본을 보고 따라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을 보고 따라왔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과 분가하는 순간, 아브라함과 떨어지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누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소돔성에서 누구를 보고 따라가냔 말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스탠다드가 되는 거예요. 표준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내가 이제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이요, 판단을 받아야 할 사람이 판단하는 사람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선악과 안 따먹었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아담이 그랬듯이 나도 똑같이 주인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그러지 말라고 화를 내요. 잡아봐요. 우리 지금 여기 우리 다혜이도 마찬가지고 지금 서빈이가 없는데 우리 서빈이도 수빈이도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더 떠들죠. 그 욕을 안 해요. 오지 말라면 더 와요. 하지 말라면 더 해요. 마치 지가 잘하는 줄로 착각하고 앉았어. 오늘 우리 이 다현이도 지금 예배 참석하고 있는데 다현이냐 우리 혜연이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얘기하면 지네들의 생각이 옳은 줄 알고 부모 생각이 틀리고 자기네들 생각이 맞는 줄 알고 고집을 부린단 말이에요. 이게 선악과 따먹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고 죄악된 곳에서 거기서 둥지를 틀고 거기서 아마 좀 목소리를 높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기 교훈 두 번째 보시면 이제 15절인가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5절입니다. 5절 여기 없고 5절에 보시면 이제 소돔 사람들이 천사들이 롯의 집에 온 줄을 알고 나오라고 하죠.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때 롯이 사내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여기 있는데 내가 두 딸을 줄 테니 절대로 이 사람들에게 손대지 마시오. 이게 상상이라도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이게 바로 소돔성의 죄악을 신랄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가 나오는가. 자, 19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중요해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자, 19장 그들이 이제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롯이 지금 소돔성에서 위치가 어떻게 된가 보라고 말해요. 나는 거기서 자라고
나는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나는 거기서 큰 소리 치고 있다고 하는데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구하면서 우리에게 누가 되었느냐 이제 우리가 그들과 너를 거역하지 말고 젖을 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합니다. 예. 자, 지금 뭐가 되려고 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했죠. 법관 노릇을 하겠다. 그만. 법관이 뭐예요? 판단하는 사람이 법관이잖아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요, 직장에 가서도 법관 노릇하고 형제들 앞에서도 법관 노릇하고 이웃 간에도 법관 노릇하고 자기가 잘났다 이거야. 자기가 다 한다 이거야. 맞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기준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자기 잘난 척을 하고 자기가 교만해지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빨리 정신 차리고 자기 자리로 내려가라 그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빨리 원래 자리로 내려가라. 원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탕자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이제 내가 아들의 자리에 있지 않고 품꾼의 한 사람으로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게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우리는 교만한 자리에 앉게 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를 네가 우리 앞에서 법관 노릇을 하려고 해? 비켜 임마.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아가서 그 문을 깨치게 되더라고요. 밀쳐버려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해도 밀어쳐버려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제자리로 가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세상에서 누구 앞에서도 역부족입니다. 내 힘,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으로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소돔성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유황불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후에 계속해서 이제 소금기둥이 된 롯의 아내와 그 가족들을 오후에 말씀드릴 텐데 오늘 우리는 이곳을 떠나라. 소돔성을 떠나라. 죄악된 자리를 떠나라. 그리고 내가 법관이 되려고 하는 내가 높아진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거기서 내려와야 됩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으니 오늘 나와 여러분이 큰 은혜를 사모하고 넓은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면 우리 낮아져야 됩니다. 내려오셔야 됩니다. 나를 인정하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